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지고 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4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우리가 수와 발의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라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가만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알리며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복들을 들쳐서 이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내가 복을 누리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방의 영에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락에게서 유숙하리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이르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내는 자들입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고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는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락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잊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따라가나 나가지 못하겠나.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이 발락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불러왔거든 일어나 함께하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진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서는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한 나그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한 것이 있었느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그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이 운담을 듣고 모압 평경에 아르논가에 있는 성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람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무관들을 대접하였다. 같이 운동합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평강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모압 왕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이죠.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 왕 발락의 고민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마지막 40년 마지막 막바지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별히 헤스본의 시혼과 바산의 옥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찾자니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이 헤스본의
시온과 바산의 옥이 다 아모리 사람들인데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다 보았다는 거죠. 모압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정말 무너질 수 없는 나라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모리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번민이 생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이 미디안의 장로들의 보고들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보면 미디안 장로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아멘. 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무리들이 소가 밭의 풀을 다 뜯어먹는 것처럼 지금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이런 보고를 보게 되면 이미 그 마음에 패배의식이 지금 가득 찬 거죠. 소가 풀을 다 뜯어먹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방을 다 뜯어먹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발락이 이런 상황에서 대안을 하나 생각해 내었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그가 사실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발락이 생각해낸 대안은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대안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어떤 영적인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야 되겠다. 저들에게 저주를 쏟아붓고 나서 우리가 전쟁하면 이길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하여서 발람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멸망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부올의 아들, 멸망시키는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죠. 발람이라고 말하는 뜻은요, 탐닉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탐닉하는 자 혹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생애를 보게 되면요, 발람은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파멸하게 하는 일을 거듭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할 적마다 발람을 부르는 거죠. 발람을 불러서 신들의 이름으로, 여러 신들이 있죠. 신들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저주하게 하고 그 저주에서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일에 쓰이는 사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재산과 권력을 얻는, 그래서 이런 재산과 권력을 탐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하니라. 아멘. 발락이 이 모압의 이 귀족들을 보내서 이제 예물을 보내죠. 아주 많은 예물들을 준비해서 복채를 가지고 와서 저주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발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발람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할 거다. 여호와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다 들었던 사람, 영적 세계에 대해서 남다른 이해와 민감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발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선지자하고는 좀 다르죠.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비라고 이야기하는데, 발람은 하나의 술사 정도죠. 술사, 코셈이라고 하는 술사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발람의 인생을 보게 되면 양극이 있어요. 한쪽이 굉장히 탐닉하고 재물을 탐닉하고 권세를 탐닉해서 막 다른 사람을 조주하는 일에 쓰이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어떤 이런 민감함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 있죠. 이 두 가지 극단의 모습이 발람에게 지금 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발람은 이 둘 사이를 지금 오고 가는 거죠. 이 둘 사이에서 외줄타기 하는 인생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어떤 때는 탐닉의 길로 가고, 어느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외줄타기 인생의 모습이 발람에게 보이죠.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1절을 같이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은 여호와의 존재를 알고 있죠. 여호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발람은 여호와를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야. 이게 이제 발람의 외줄타기 인생. 여호와를 알지만은 신뢰하고 따르지 않아요. 오늘 말씀 41절 말씀 보게 되면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가잖아요. 여호와의 존재를 알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바알의 산당에 같이 가서 거기서 또 생활하고 거기서부터 일을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은 발람의 삶을 보게 되면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존귀한 자는 그렇지 않죠. 발람은 여호와를 알지만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듣습니다. 듣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만 철저하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죠. 발람의 삶을 보게 되면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바알의 산당 사이를 오고 가는 이런 외줄타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모압의 고관들, 높은 고관들을 계속해서 만나죠.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전하던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가지 마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셔서 첫 번째 왔던 사람들은 다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발락이 이전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더 많은 이런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찾아왔더니 또 발람이 발락에게 보낸 고관들을 만납니다.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죠. 발락에게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발락이 보낸 고관들, 더 높은 고관들을 만납니다. 접촉을 계속한다. 여러분, 이 접촉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19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요속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뜻은 이미 다 가르쳐 줬는데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 무슨 말씀 하는지 한번 더 알아보겠다. 더 알아보겠다고 하는 의도는 뭘까요? 발람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뭔지 알고는 있지만은 자기 생각이 또 있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더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은 속에는 자기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빙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지만은 하와는 이 선악과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선악과에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뱀이 그런 유혹을 하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선악과 주위를 뱀이 돌고 있으니까 뱀이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선악과 주위를 빙빙 도는 이유는 하와의 속 마음에는 먹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모압의 고관들을 자꾸 발람이 만나는 이유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고 싶다.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는 거지 마음속에는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다는 거죠. 죄만 안 지면 되지. 죄만 안 지면 되지. 가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 주위를 자꾸 빙빙 돌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요. 죄만 안 지면 되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거기 갔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지. 이러다가 죄 있는 곳을 자꾸 빙빙빙 주위를 돌다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발람의 외줄타기 인생.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자꾸 죄 짓는 사람들과 자꾸 접촉을 하게 되고 그들과 자꾸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마음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라 그렇게 하죠. 함께 가라.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무슨 사명을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발람에게 가기를 소원하는 이 발람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 내 뜻을 자꾸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하겠다고 발버둥 치면요,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허락이 아니에요. 망하게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발람이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나귀 타고 가다가 그 앞을 지나가기만 하면 목을 쳐서 죽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모습.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죠.
사실은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발람이 가죠. 겉으로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속내는 뭐죠? 재물과 지위에 대한 탐욕 때문이다. 권력에 대한 탐욕. 자기를 더 높은 자리에 세워주겠다. 원하는 것들은 다 주겠다라고 하는 말에 끌려서 그때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으로 가려고 하는 속내가 있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발람의 모습처럼 외줄타기가 이런 인생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내가 원하는 삶이 더 놓을 수가 없어서 그걸 붙들더라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외줄타기 인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외줄타기 인생은 불안합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꼭 불행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죄악의 주의를 비밀 끌다가는 반드시 죄를 짓게끔 되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외줄타기 인생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힘들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온전한 축복이고 행복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또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발람의 인생을 보면 여호와를 알지만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 짓는 자리를 맴돌고 있고 그럴듯한 명분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탐욕스러운 속내를 품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외줄타기 인생, 위험천만한 외줄타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을까 삼가 두렵사오니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갈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은 혼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어 온 민족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하나님, 다음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도록, 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옳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위험천만한 외줄타기 인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음 주간에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